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니에의 영적 부흥. 느니에의 영적 부흥. 예. 오늘은 요나서 강의 13번째인데요. 기독교 역사 중에 종종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부흥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역사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있었고 성경에서도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영어로는 리바이벌, 그러니까 다시 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산다는 것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으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니니에서 일어난 부흥은 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요나는 니니에에 40일이 지나면 니니에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그들은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성이 무너진다라는 걸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싹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싹 다 죽을 거야. 곧 그들은 지금 임박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꼼짝없이 죽어야 할 처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죽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죽게 될 상황이 왜 오게 되었냐면 영적으로 먼저 극심한 타락, 곧 영적인 송장이었어요. 흔들어도 움직이질 않아.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죽은 사람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요즘 숨을 안 쉬어. 말해도 못 듣고 보여줘도 못 봐요. 그 죽은 상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나서 맨 앞에 언급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나에게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죄악을 짓 때 그 죄악이 꽉 들어차서 흘러 넘칠 정도에 이른 것입니다.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는데 그 한계 상황까지 온 것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화가 나요. 화나는데 참는데도 한계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죄악이 꽉 들어찬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고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내리려고 칼을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보여지기 이미 전에 영적 타락으로 사람들은 골마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니네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 타락해서 골마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딱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고름이 터지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란 먼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낫을 들고 베기 직전인데 그걸 멈추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 부흥은 회개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 역사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거니까.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를 받으시고 부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요나서 4장이 전체에서 5장까지 있잖아요. 요나서 4장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느니의 부흥에 관한 말씀인데,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보고자 했던 장면이고 모습이었어요. 요나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었고, 요나를 불렀을 때도 이걸 보고 싶었고, 요나를 보낼 때에도 이 모습을 보고 싶었고, 요나가 불충하고 거역할 때도 하나님 이 마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요나에게 끈질기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회개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셨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온다는 거예요. 니네의 부흥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주는 모델이에요. 니네의 부흥은 모델과 같아요. 왜 모델을 제시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니네의 부흥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냐? 그것은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니니의 부흥을 보여주면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부흥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원리를 따라 부흥을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흥의 결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또한 부흥을 사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영적 부흥의 요소들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요소는 전도자의 준비, 두 번째는 부흥의 말씀, 세 번째는 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게 각각 차례대로 조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전도자의 준비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불변의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이 원리를 따라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전과 자전의 법칙, 그렇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 샅샅이 살펴봐도 변치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예전 이 이엔 바운즈라는 기도의 성자라고 하시는 분의 책을 읽었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돈을 찾는다. 돈이 있으면 부흥할 거야. 돈 있어야지 이런 것 저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삐까뻔쩍한 건물을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붙들려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라는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하나님께 준비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4장을 보기 위해서 4장의 니느웨를 보기 위해서 1장, 2장, 3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1장, 2장, 3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장, 2장, 3장은 누구 얘기죠? 요나 얘기예요. 요나 얘기. 요나 얘기. 4장 보기 위해서 1장, 2장, 3장 할애한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보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단련하신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물론 일정 기간 침묵의 시간이 거치고 고독의 시간을 터널을 보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부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가장 먼저 된 일, 가장 큰 일은 나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예요. 나. 요나예요. 요나. 불순종한 요나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변화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부흥의 말씀입니다. 부흥의 말씀. 하나님은 단순히 준비된 전도자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어요. 일으키는 힘이었어요. 전도자가 받은 말씀은 검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벌거 벗기고 그 상태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뭘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잿더미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에요. 단 한 문장. 그러나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연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구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현재 하시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벌거벗은 듯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무거움이 느껴져요.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잿더미가 되리라. 40일이 지나면 잿더미가 되리라. 요나가 하루 동안 몇 번을 외쳤겠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아침부터 외쳐서 밤까지 몇 번을 외쳤겠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잿더미가 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잿더미가 되리라. 몇 번을 외쳤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의 무거움이 느껴지고 이 말씀의 어미하심이 느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 말씀의 무거움과 무서움에 짓눌렸고 더불어 자신의 추악한 죄악과 골물대로 골마버린 영적 실태를 깨닫게 되었어요. 급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닥칠 거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그 가슴 한복판으로 화살처럼 박혀 들어왔어요. 화살 쏜 거예요. 단 한 발. 근데 그 말이, 그 화살의 한 발이 정확하게 그들의 가슴팍에 박혀 들어온 거예요. 단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가장 그에게 필요한 말씀, 그가 지금 들어야 할 그 말씀, 지금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이미 읽고 암송하고 연구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그때 가장 듣는 자에게 적합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나 자신의 역사에, 또한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할 때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죠. 부흥의 세 번째 요소는 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부흥에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전도자, 말씀 듣는 자의 반응이에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 어긋나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자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이 없었다면 니느웨에는 부흥이 없었어요. 만약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잿더미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배척했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배척받았어요. 그렇죠? 그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돌을 들어 달려들고 치려 했다면 아마 부흥은 연기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사도행전 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달려들고 성 밖으로 내치고 집단으로 돌질을 해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선지자들이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했을 때 종종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도 그렇게 죽였고 또한 스데반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검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어요. 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깊이 찔렸어요. 조금 찔린 게 아니에요. 깊이 찔렸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자 그 찔림은 분노가 되었어요. 말씀을 전해준 자를 죽였어요.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위험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약해 빠진 약소국에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해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이 뭐냐? 하나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오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은 요나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얘기해 주는 대로 믿었어요. 에이 무슨 하늘에서 무슨 뭐냐 저기 구름도 안 꼈구만 뭐.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요나는 성경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지만 요나를 통해 전해진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들립니까? 보이는 거는 요나고 들리는 건 요나의 음성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의 말을 듣고 믿을 때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일,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일, 그것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처한 영적 빈곤과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치유와 삶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니니에서 원하셨던 반응은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는 믿음, 하나는 회개였어요. 그들이 전해진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스데반이 던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검이 돼서 그 심령을 꽂았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의 검이 니네의 사람들을 찔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손 내밀어 밟죠.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받았어요.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자 죄를 깨우쳐 주고 그 죄로 인한 나의 처참한 상태를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역사에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죄된 상태를 알게 하고 내 처절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눈물이 나와요. 진실한 눈물은요, 진실한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됐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통회하고 눈물이 나서 회개가 시작됐는데 회개는 거기서 시작될 뿐이지 끝이 아니에요. 회개는 완성되어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는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커다란 부흥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참 우리나라요. 2007년도가 이제 100년 부흥, 평양 대부흥 100년 했어요.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소서. 어디 경기장 큰데 빌려가지고 집회하셨거든요. 부흥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신영옥이 노래 불렀어. 신영옥이 노래 찬양 부르고, 네, 신영옥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오카나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평양대부흥이라고 그래요. 평양대부흥.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1907년에 있었던. 이 부흥을 좀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해요. 1976년이 무슨 날이냐? 76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조선에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가 맺은 가장 처음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위에서는 청나라가 위협해 오고요. 밑에서는 일본이 쳐들러 오려고 했고, 러시아는요 우리의 만주를 연해주를 집어 삼켰어요. 우리가 살던 민족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밑에서는 일본, 위에 두 나라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다 몰려갔어요. 교회로 다 몰려갔어요. 네. 불안하니까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됐어. 사람들 엄청 다 교회 몰려온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을 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가짜 믿음밖에 없어. 그냥 무서워서 떨고 그냥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겠다. 한국교회. 그렇게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이 부흥회를 1906년 9월에 부흥사가 되게 유명한 미국의 존 스톤이라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1906년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부흥사가 어떤 얘기하냐면 세계에 일어난 부흥의 일들을 현장의 얘기들을 들은 거를 한국에 와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짜 성도에 있는 사람들 말씀 듣고 큰 감명을 받아요. 큰 감명을 받고 이제 우리도 그런 부흥이 조선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위기감을 느껴서 부흥회를 해요. 1907년 1월 2일부터 겨울이죠.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를 해요. 이 사경회에서 13일간 새벽기도,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기도. 그 다음에 오전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기도회. 그 다음에 밥 먹고 오후에 노방전도. 그 다음에 저녁에 저녁 집회. 이게 구성이에요. 이거를 이제 13일 동안 했어요. 14일이면 끝나요. 아니 10일 동안 11일 동안 하는구나. 그러니 10일째 됐는데 다음 날이면 끝나요. 다음 날이 15일이에요. 14일이 이제 14일 날 된 거예요. 10일째까지 했는데 성령 충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사경회 열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14일 날 마지막에 이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회를 합니다. 정오 기도회를 해요. 그 14일 정오 기도회 이제 저녁 기도회, 정오 기도회부터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이제. 다음 날은 끝나니까 정오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까지 갔어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저녁까지 이제 기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들도 통성기도 이어가서
15일 새벽 2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600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가졌어요. 이날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요.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아간 같은 죄인이로소이다 이래 일어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1906년 작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맡겨놨어요. 100원. 100원이라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서 100원을 맡겨놨어요. 그게 뭐 큰 돈인가 봐요. 전 재산이니까. 그걸 맡겨놔서 가족들에게 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삥땅 친 거야. 자기가. 근데 이 6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서 이제 청일 전쟁 때 자기 아이를 죽인 여성이 와서 고백하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자기가 술 먹고서 아내를 찌입다 패고 욕하고 했던 남성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첩을 2명을 뒀는데 가정을 원래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돌아보지 않던 어떤 남성이 회개하고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자가 자기 죄를 고백해. 일어나서 기도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를 회개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든 회중이 울고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고 마른 바닥에 떼굴떼굴 굴고 자신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계속했어요. 그 중에 평행 시내에서 부근에 그 옛날에는 순포라고 그래요. 순포 이 포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경에 가면 그렇게 죄인이 많더라. 그렇게 죄인이 많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다 죄인, 진짜 죄인. 그죠? 죄인이 많더라. 그래서 야, 내가 실적을 올리려면 거기를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장대용 교회 가서 사람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잡아서 실적을 좀 올려야겠다. 갔어요. 가는데 이제 암행 순찰이라고 몰래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서.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장대인 교회에서 그날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이랬어요. 지옥 갈 거냐 이제 천당 갈 거냐 그거였어요 제목이. 이날 설교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물질의 도둑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는 죄를 다스릴 수는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박은덕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마음에 찔려서 죄책감이 들어서 설교를 마칠 찰나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대요. 네. 선생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찾았습니다. 이랬대요. 제가 죄인 방순포입니다. 그랬대요.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대요. 회개해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이 순포지, 그러니까 포조를 그만두고 고향 평안북도 맹산군에 내려가서 맹산교회를 세웠어요. 맹산교회.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는 마치 감옥의 지붕이 여는 것 같았다. 살인, 강간, 도둑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주고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갚고. 당시 평양과 청나라를 왕래하던 한 상인이 있었는데 자신과 거래하던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수년 전에 떼어먹은 돈을 그때 와서 거금을 이제 돌려주더래요. 그게 매우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들은 각 지역 교회에 내려가서 이 열기를 전했는데 그 중에 그레이엄 리 이기람 목사님은 평안북도 선천, 또 이 선천이라는 곳이 기독교의 중심지인데 이 북한에 있어요. 북한 체제하에서도 고개 숙인 선천이라고 통한대요.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이 신앙이 뜨거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윌리엄 수알론이라는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고, 윌리엄 헌터는 대구로, 길선주 목사는 평안북도 의주와 성안으로 내려가서 삽시간에 이 부흥의 열기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평안 신학교 학생들이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각지로 전파되었고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산됐어요. 이 부흥의 운동이. 오늘 니느웨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듣는 이가, 말씀을 준비한 이, 그 다음에 부흥의 말씀, 그 다음에 부흥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실까? 왜 요나서를 이런 거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고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남겨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부흥의 간절히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부흥,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빈곤이 하나님 부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원합니다. 이거 주여 한번 부르